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셋째 주 주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짐지고 다시 주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옆에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다시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십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데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알아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그 하루를 또한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바이러스로 인하여 문을 닫았지만 이제 문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듯이 그 느꼈던 첫걸음과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의 그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또한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한 지난 수개월을 살아가면서 나태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도만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위로와 힘과 용기와 또한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긍휼을 구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문을 닫았으나 다시 열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드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집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임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들이 이제 온라인과 현장으로 동시에 진행하려 합니다. 우리 주일 일부 예배는 벌써 현장 예배 드린 지 3주차가 되었고요. 또 2부 예배는 오늘부터 드리는데 몸이 불편하거나 특별한 일이 없으신 분들은 모두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이라 괜히 자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면 그러면 큰 문제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는 벌써 3주가 되었는데 아주 안전하게 잘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부 예배도 역시 잘 드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 시에 준수해야 될 방역 지침들이 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오셨겠지만 현관에서 일단 온도 체크를 합니다. 그거는 정부의 시행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준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요. 현관에서 온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셔서 로비에 손 소독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 소독제에서 세니타이저로 소독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준비된 로드맵대로 천천히 진행하면 안전하고 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녹화를 다 해서 그래서 아마 보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또 부모님이 예배 후에 아마 점심 먹고 같이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 2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요. 특별히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와이파이 꺼주세요. 예, 여러분 와이파이를 좀 꺼주세요. 이게 아마 트래픽 때문에 약간 로딩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와이파이를 좀 꺼주세요. 예. 예,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영의 가족들이 건강한 소식들을 계속 전해주시고 또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부담감을 축복으로 전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담감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부담감. 보통 많은 분들이 짐 혹은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그래서 가능하면 부담감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출산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기른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또 아이를 낳지 않는 걸 떠나서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담감은 정말 짐일까? 정말 스트레스일까? 나는 왜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할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세계적인 농구 스타였던 마이클 조던이 현역 때는 위기에 강한 선수로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위기에 강한 선수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반대로 위기라는 극심한 부담감을 느낄 때는 평소보다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900번의 슛을 실패했고요. 아주 중요한 경기에 300번의 경기를 졌고요. 특히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슛이라 할 수 있는 버저 비터는 무려 26번이나 놓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경기 종료 몇 초 전에 넣은 극적인 슛만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은 위기에 강한 선수다라고 하는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책에서는 마이클 조던은 위기에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부담이 되는 그 순간에 부담감을 조절해서 최선의 기량을 발휘했던 선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부담감을 잘 조절하면 책임감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맡겨진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일을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부담감이 없는 일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사실 다 부담감입니다. 아빠로서는 가족을 부양해야 할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2남 3녀이고요. 할머니까지 계시니까 총 8식구거든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많으셔서 부모님께 유산을 남겨줬거나 혹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계시거나 이러지 않다 보니까 시작부터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이제 막내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생계가 좀 나을 때 그때 태어나서 그래도
한 14평짜리 집에서 그나마 살았어요. 그 전에는 뭐 월세 살고 막 그랬죠. 막 지하에 살고 막 이랬죠. 나는 이제 그래도 나 때는 이제 1층에 살았죠. 근데 아버지가 그 자녀들 뭐 가족들 굶게 하지 않으려고 12시에 들어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용산 청가물시장, 영등포 청가물시장에 가서 물건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팔려고 7시 반, 8시면 문을 열어야 돼요. 용달차에 실어서 물건 갖고 오는 그 용달비가 아까워서 리어카 끌고, 제가 아현동 살았거든요. 아현동에서 용산까지 가려면요 거의 한 시간 반은 가야 돼요. 영등포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그 언덕길을 넘어 다니시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왜요?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근데 미국은 좀 다르죠.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뭐 이 아버지의 모습인데, 미국은 엄마들이 그렇게 하시죠. 엄마들이 리어커 끌고 1시간 반씩 이렇게 하시죠. 사실 둘만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데 대한 부담감, 그러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맡겨진 직책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까? 있죠. 부담감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계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해 나가잖아요. 여러분, 설교자인 저도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지금도 두 달에 한 번씩은요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혹은 설교 시간이 다 됐는데 원고를 안 갖고 오는 그런 꿈들을 꿉니다. 그러면 꿈속에서도 등허리에 땀이 나요. 등허리에 땀이 나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현이가 찬양인도 올빵했지만 찬양인도 하는 재현이는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부담 없었어? 있었지? 부담 만빵이었지. 그렇지만 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 또 진아 집사님, 또 우리 정현 자매님이 또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또 그 인형극도 하고 설교도 하고, 내가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사모님이 아주 긴장을 해가지고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 근데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는 안 올리겠대. 그냥 학부모들에게 보내주겠대요. 그러니까 유튜브 나가는 게 부담되잖아요. 나는 안 부담되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에 올라가잖아요. 얼굴이 달라. 내 얼굴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7월 14일 얼굴하고 15일 얼굴하고 16일 얼굴이 다 달라요. 특별히 15일 얼굴이 제일 얼굴이 좋은 것 같아요. 16일 얼굴은요 부었더라고. 전날 라면 끓여 먹고 잤더니 부었어. 이거 조심해야겠어요. 부담감이 없겠습니까? 부담감이 있죠.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을. 그 부담감은 주일 예배에 대한 부담감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주 참 흥미로운 기사가 났는데요. 지난 5월 미국 미주리주 스프링필드라는 지역에 있는 그 한 미용실에서 2명의 헤어 디자이너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과 접촉했던 분을 조사해 보니 총 138명인데 138명 중에 단 한 명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서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그러니까 감염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직 코로나가 그나마 우리 뉴욕, 뉴저지는 재확산되지는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뉴저지는 이제 하루 확진자가 한 50명 정도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물론 코로나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방역을 충분히 잘하면 전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갖지 마시고 다시 주일 예배부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다시 시작한다면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또 친교 나눔, 그죠? 지금이야 우리가 같이 식사를 못하지만 조금 더 잠잠해지고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나씩 그래서 만두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드시면서 커피 이렇게 한 손에 들고 드시면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친교할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어차피 교인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모이고 저기도 모이고 하면서 좀 거리 두고 영토 모임도 하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 모임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열어가면 코로나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새로운 일상들 우리가 하나씩 준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회복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3기 청년부들은 3기 제자반을 사실 계속했어요. 줌으로 계속했는데 어저께 이제 우리 제자반 친구들과 우리 집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한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다행이지 그거 아니었으면 신앙이 더 많이 깎여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도요, 그래도 새벽 예배 설교하고 새벽 예배 하니까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지금의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나태함이에요. 안일함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누누이 제가 설교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새벽에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어요.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어요. 영이 죽는 걸 여러분이 못 느끼고 있다면 그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목말라하고 내 영이 지금 지쳐하고 내 영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걸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육신적인 안일함과 육신적인 편안함에 여러분 지지 말고 뚫고 나와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고 우리의 육이 죽으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들이나 관계적인 것들이나 인생의 가뭄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힘내고 조금 더 부지런을 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감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담감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부담감을 부정으로 만들기도 하고 긍정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반응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반응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 인간들은요, 어떠한 형태든 부담감이라는 것에서 그런 심리적인 요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의 부담감이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는 에녹과 같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승천하기 전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자 마치 엘리사는 기회는 이때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라고 여긴 것 같이 그에게 바로 요구하기를, 당신에게 역사하시던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갑절로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했어요. 여러분, 이건 엘리야에게 구할 문제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 구할 문제죠.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엘리야의 승천 후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나타난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갑절이라고 하는 그 뜻은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능력의 2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엘리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더 강력한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에 대한 아주 간절한 표현이 바로 이 갑절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갑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엘리사가 가지는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갑절이라는 단어는 피시나임이라는 단어거든요, 원어에 보면. 근데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장자에게는 2배를 주잖아요. 그 장자에게 주는 2배의 단어가 피시나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갑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의미냐? 엘리사는 자신이 엘리야가 했던 사역의 계승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을 이을 사람은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사람이 바로 장자의 자격을 자기가 갖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게 2배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한다는 강력한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이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해주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생각도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분명하고도 명백한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이 그로 하여금 갑절의 영감을 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할 만큼 도대체 그는 어떤 부담감이 있을까? 어떤 부담감이 있을까? 첫째가 그겁니다. 죄악된 시대를 바라보면서 거룩함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부담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강력한 선지자, 지금 우리가 봤던 엘리야 같은 선지자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엘리사도 역시 강력하잖아요. 이런 강력한 선지자가 있을 땐 어김없이 이스라엘은 가장 부패할 때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의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잖아요.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예, 그 안에 이세벨.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악의 정점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사람을 쓰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엘리야 시대만이 아니라 엘리야 이후의 시대였던 엘리사의 시대에도 역시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라는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그때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큰 악을 행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믿음,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에는 너무도 힘든 환경에 놓여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환경을 보면서 자기가 맡겨진 사명자로서 거룩함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스승 엘리야가 감당했던 사역 이상의 것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아시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가 기도함을 통해서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850명을 전쟁에서 이겨버렸습니다. 그죠? 기도 전쟁을 통해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일들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들을 보다 보면, 그 스승의 화려한 사역들을 보다 보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이렇게 넘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주실 때 1장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요. 그 얘기는 여호수아는 지금 쫄아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약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봐왔던 모세가 개인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와 함께 하기 때문이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내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부담을 가졌겠습니까?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존경하던 모세가 했던 행한 일들을 보면 자기는 능히 감당할 수 없다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겠습니까? 그와 같은 부담감, 그게 지금 엘리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스승의 행적들을 보고 엘리사에게도 그런 부담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거예요. 더 강해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승의 사역을 이어서 해야 하는 자신을 보면 한없이 약해져 있던 그런 자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코 세상은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성령의 갑절의 역사, 하나님께서 더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절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감을 극복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엘리사는 부담감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부담감을 회피하는 것은 독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런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조국을 점령했던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오히려 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죠. 심판을 괜히 전했다가 회개라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과 그 사명의 부담감을 느끼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랬더니 태풍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시 결국은 니느웨로 갔습니다. 여러분, 부담감을 회피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오히려 부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삶 속에서 더 세밀히, 더 조밀히 순간순간 간섭하여 달라고, 내 생각도, 내 발걸음도, 내 말 한마디 한마디도 주님이 간섭해 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담감을 극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는 모든 부담감은 주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그 부담감을 오히려 주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부담감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는 축복의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도망가지 마십시오. 당당히 부딪히십시오. 정면 승부하십시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담감은 바로 지경을 넓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반드시 져야 될 십자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 예수로서 십자가는 엄청난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주셨다. 그겁니다. 십자가라는 부담감을 졌더니, 도망가지 않고 졌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부담감이 없었겠습니까? 그냥 너무 이지하게 누워서 떡 먹듯이 골리앗을 잡았을까요? 네. 주님 의지하여 달려갈 때 한 방에 때려 눕혔지만 그에게 부담감이 100만 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려 눕히니까 부담감 이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했더니 베들레헴 목동의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더라는 거예요. 영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담감을 극복하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부담감을 극복하면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부담감을 극복하면 그 직장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담감을 극복하면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부담감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당당히 부딪히십시오. 모든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감당할 능력을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삶 속에서 더 세밀히 조밀히 순간순간 간섭하여 달라고, 내 생각, 내 발걸음 하나하나, 내 말 한마디 한마디 간섭하여 달라고 여러분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담감을 극복하는 비결이고 부담감을 축복으로 전환시키는 비결입니다. 부담감이 극복되어질 때 여러분, 그 부담감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약이 되고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부담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2부 예배를 오픈하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같이 눈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는 그 부담감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담감입니까? 뭔지 모르게 스트레스가 있고 긴장감이 있고, 뭔지 모르게 내 마음 한편에 꽉 막혀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 부담감. 부모에게는 자식들에 대한 부담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는 비즈니스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죠. 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의 가지는 부담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담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건 변함없는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능력이 있은데 왜 혼자 끙끙 앓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도 목회에 대한 부담감이 없겠습니까? 나이는 먹어가고 개척한 지는 10년이 돼가고, 그런데 생각만큼은 안 되고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우울감도 느껴지고, 목사인 저도 그런 감정들 많이 느끼고 삽니다. 저야 목회적인 자리에서의 갖는 부담감이지만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큰 부담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 그걸 주님이 들으시고, 엘리야가 줄 수 없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들으시고 엘리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직접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왜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세밀한 그 신음하는 소리조차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반드시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펴신 팔로,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날개 품에 품어주셔서 여러분의 그 부담감들을 덜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단계의 지경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부담감이 오겠지만 그렇게 극복하는 비결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극복해 가면 일주일, 한 달, 1년으로는 잘 느끼지 못하겠어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라는 걸 더 확실하게 경험하고 확실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이 안고 있는 부담감을 정직하게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드린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엘리사가 얼마나 부담이 되었다면 하나님, 그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를 엘리야에게 구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구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엘리사에게도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정말 말 못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부담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감이 있고요, 그리고 관계적 부담감도 있고요, 가정의 부담감도 있고요, 신앙의 영적인 부담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마치 엘리사도 그 부담감을 이겨냈듯이 우리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담감 이겨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준비해 놓은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담감을 극복해낼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녕하세요.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현주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멋진 산을 넘으시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스터라는 동네에 오시게 됩니다. 한국은 지금 한참 여름이지만 여기는 비와 바람과 그리고 이렇게 동네 산에 눈까지 내리는 추운 겨울을 지내는 중입니다. 남아공은 3월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봉쇄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온 힘을 다해 견뎌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하루에 13,000명 가량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폐렴 환자와 결핵 환자들이 늘고 있고 그런 환자들에게는 코로나의 감염이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어서 실직이 늘어나고 있고 실직으로 인해 마음들이 흉흉해져서 식료품 가게를 터는 강도 및 사건들이 여러 곳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을 넘어서 굶주림과 매일 싸우는 빈민촌 식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식료품 꾸러미를 만들어서 5차례에 걸쳐서 학부모 가정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은 비와 함께 심한 태풍의 영향으로 마을들이 물에 잠기고 빈민촌 집들이 날아가고 나무가 쓰러지고 트럭이 바람에 전복되는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겨울을 지내기도 또한 폭풍우를 감당하기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육부의 강행으로 학교 개학을 했습니다. 개학 이후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각 학년별로 2주 정도의 폐쇄 조치와 함께 별도의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스크를 만들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한국의 교회에서 만들어 보내주셔서 마스크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고 1시간마다 손 세정제로 손을 닦이고 교실을 방역하고 또 얼굴 전체를 가리는 얼굴 방패도 손수 만들어 아이들에게 씌워주고 있지만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 합니다. 겨울이 접어들면서 현재 학교에서도 6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한다손 치더라도 따닥따닥 붙어있는 빈민촌 집들이 많은 이 동네에서 생활하는 학부모 가정들이 많기에 감염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는 것만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하교한 아이들이 다음날 오지 못하면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이런 마음이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어 매일 걷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건축을 9월부터는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건축과 함께 농사 프로젝트를 시작해 지역 주민을 도우려고 관계자들을 만나며 계획을 하나씩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날, 아이들이 밝게 웃을 수 있는 날, 서로 껴안고 위로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만 기다리고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 주님만 붙잡습니다. 그 길밖에 없음을 알기에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김현주 선교사님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김종우 선교사님과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보다 1년
같이 공부했던 우리 선교사님이고, 근데 남아공에서 이제 학원 사역을 하시거든요. 크리스찬 스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빈민촌에서 굉장히 사역을 잘하세요. 근데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한 11월 달에 오셨다가 그 다음에 3월 달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김종우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우리 현주 선교사님도 개인적으로 후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예수전도단에서 활동했는데 예수전도단 후배예요. 근데 우리 현주 선교사님이 그걸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유정자매가 그때 그 인연을 가지고 또 여기 하이스쿨에 대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사실은 올 1월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했고 펀드라이징도 거의 끝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연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부터 아마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유정자매하고 저하고 또 우리 동환 형제가 휴가를 내서 사실 올 11월에 여기를 한번 가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약속도 취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남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현주 선교사님 또 사랑하는 딸 담비와 유빈이 두 딸이 있는데 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단기 선교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요, 거기 가셔서 또 도우면서 선교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또 그곳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양 우리 같이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 베푸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또 경제적인 침체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 강한 펴신 팔과 의로운 오른팔로 도우시는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날개 품에 품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 주님이 이 모든 부담감을 져주시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짐만을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들과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담감을 갖고 있지만 그 부담감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삶 속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도 끝도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그리고 역사하심이 부담감은 있지만 주님 앞에 그 부담감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부담감을 축복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여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